우리 5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또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시간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더욱더 깨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더 힘써 모이실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성장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의 나이는 약 30세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30세 즈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3년의 기록이 이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중요한 탄생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30세 이전의 시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해외여행 기록이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고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야기와 그리고 12살 때죠. 12살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가족들은 내려갔는데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또 성전에서 우리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면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30세 이전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록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자랐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본격적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워요.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모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한 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의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장의 그 기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 잘 교육했다. 그 체크리스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점검 사항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의 성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뛰어났는가, 상위 몇 % 안에 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 앞에 큰 마음의 아픔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엄청난 정보와 지식 속에 살아갑니다. 학업에 대한 그 압박들,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 그리고 또래 문화들의 그 영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알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가 결여된 지식은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 안에 교만을 심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죠.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신경 쓰고 도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녀, 그렇게 지혜에 있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키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헬라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의 성장이에요. 몸과 마음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인 그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학업의 스트레스, 또 많은 불안과 그 우울감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들, 그리고 관계의 상처로 인하여 그 마음의 아픔들 속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로서 잘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정서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부분도 사실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불안과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영혼을, 그 정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와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 힘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의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건강,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돕고 또한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맛보면서 자라갑니다. 더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심겨진 이 신앙의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 앞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닷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를 향해서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 지금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의 그 근거를 그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 속에서 디모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학교를 감당할 때 그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못해서 왜 예배 나오지 못하는지 신방하에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말하면서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가?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다.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지. 지금은 엄마가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널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널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게.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나서 청년부 나가라.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나서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떤 자기만의 경력을 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지난 모습들은 또 어떠셨을까요? 자녀들의 신앙은 어릴 적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기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의 영향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어떤 때냐면 사춘기의 때잖아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그 시기입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기예요.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일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기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지만 또한 이 사회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된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것들이 너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때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러면 그때 해도 되지 않아, 늦지 않아, 충분하다라고 우리 부모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쳤을 때 돌아오는 데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 더 눈물로 지새우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갔고 또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의 존중과 또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어떤 성품, 개인적인 어떤 기질,
그것으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를 얻게 되는 경우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여겨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쁘게 여겨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회적인 능력, 사회적인 기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존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뛰어넘게 얻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예상치 못했던 관계 안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고 호의를 입게 하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잘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그런 관계들, 우리가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 많이 애쓰시잖아요. 플레이데이트도 해줘가지고 얘가 외롭지 않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려고 애씁니다. 많은 그룹들 이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익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잘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자녀 양육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양육합니까?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키운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누가 키우는가?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키웁니다. 학교가 키웁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 부모들은 잘 알지 못하죠. 친구들이 키웁니다. 그리고 세상이 키웁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여기서 얻습니다. 학교와 성에 대한 정체성도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갑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할 분명한 삶의 기준, 성장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이 시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괜찮다. 문제 없이 사고만 안 치면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괜찮다.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가는가, 그 안에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애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부모가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그 160시간이 넘는 그 시간 중에
한두 시간 교회 가는 것에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장의 이 목표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고, 성경이 심각하게 보여지는 이 부모의 책임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다음 세대의 그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대 속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세상이 키웁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아서 신앙 돌아옵니까? 그런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약속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굳어지면 가치관은 더 세상 속에 고정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그들 앞에 서서 정말 귀한 믿음의 본으로 서는 그 노력들 없이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지하게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조급함은 조금 다릅니다. 조급하는 것은 그 결과만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또한 그 아이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나 짐이 되게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급함이라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품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 아이가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접촉과 노력들을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깨어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 자녀로,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않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눠보셨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장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대한 고민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쉽지 않은지, 또 왜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 질문들 한번 던져보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부모의 영적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또 계속 이어지고, 또 그렇게 온 가정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기쁨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또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소식들과 모습들을 보고 또 즐거움이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 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라는 이 축복의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같이 옆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또 옆에 있다면 또 손을 또 잡아주시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 않은 이 마음에 품은 우리 자녀들 있다면 그 자녀들 또 생각하면서 또한 이 시간에 또 이 노래 부르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거, 물려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거 꼭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